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요, 오직 예수님의 주 되신 것, 또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지금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룬다라고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존재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아주 귀하고 소중한 물건, 이것을 보배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물건을 뛰어넘어서 아주 귀하고 소중하며 꼭 필요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건으로 따지면 집안의 갑오라든지 아니면 귀금속, 다이아몬드 같은 것을 말하고, 또 사람으로 말하면 가정에서 너는 우리 집의 보배야. 또 직장에서도 당신은 우리 직장의 보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비유로 일컫는 말인데요.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요, 이 질그릇이라는 것은 잿물을 덮지 않은, 즉 진흙만으로 구워서 만든 그릇으로 겉면에 윤기가 전혀 없는 그런 투박한 그릇을 의미합니다. 보통 진흙 그릇에 잿물을 발라서 구우면은요, 광택이 나고 또 강도가 더해져서 그렇게 구운 그릇은요, 아름답고 또 더러움도 덜 타고 또 그릇에 물이 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잿물을 바르지 않는 질그릇은요, 광태도 없고 또 표면에 윤기도 없을 뿐더러 또 깨지기가 쉽고 액체가 그릇에 스며들어 방수도 잘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질그릇은요, 별 가치가 없는 그저 대충 만든 그런 그릇을 의미하고 있지요. 깨지기 쉬운 그릇이고 약하고 또 보기에도 광택도 나지 않고 그런 어떤 허술한
질그릇, 그것을 바로 우리의 육체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배는요, 일반적으로는 이 질그릇보다는 고급 도자기나 화려한 그런 상자에 담아서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일반 상식을 깨뜨리고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그릇은 우리 사람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죠. 본래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흙으로 우리를 빚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죽어서도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몸을 질그릇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요,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귀한 보배를 질그릇인 우리의 몸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질그릇은 참으로 보잘것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또 거듭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질그릇이지만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또 예수의 영인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배를 가지고 있는 귀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 몸에 어떤 보배를 주셨는가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우리 몸에 주신 보배는 예수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오늘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은요, 육체적인 생명 외에 영적인 생명을 갖게 되죠. 그죠? 영적인 생명을 갖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생명은 예수의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예수의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자가 돼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얘기할 때 우리가 영생, 죽어봐야 아는 영생이 아니고요, 죽은 후에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생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 즉 영생을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는 영원한 생명 속으로 이미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밤 우리의 생명이 오늘 밤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해도 구원받을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죽어봐야 알죠. 이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자녀로, 영생을 받은 자녀로, 할렐루야. 천국에 가봐야 영생이 아니고요, 지금부터 이미 예수를 영접한 자로, 예수 생명을 가진 자로, 영생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이미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서 살아가시기를, 영생을 소유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질그릇과 같은 몸에 이제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것인데요. 그 생명은 강력한 생명력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이 겨자씨 한 알이 비록 작은 것이지만은 거기에는 강력한 생명력이 있어서 작게는 2m, 또 크게는 5m까지 성장을 하는데요. 예수의 생명도 우리 안에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고, 또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질그릇과 같은 우리 몸에 어떤 보배를 주셨냐면, 우리 보배는 심히 큰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심히 큰 능력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7절 말씀에 있는데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 몸에요. 하나님은 나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능력이라고 할 것까지 없습니다. 능력이 없고요. 오히려 무능하고요. 쉽게 넘어지고 또 쉽게 좌절하고 낭망하고 두려워하고 체념하고 뭐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의 그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심히 큰 능력을 오늘 8절부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 9절 말씀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8절과 9절 말씀,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첫 번째로 우리에게 있는 이 심히 큰 능력은 뭐냐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우겨쌈을 당한다라는 말의 어원은요, 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를 짓누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즙을 짜려면 여러분 포도즙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에서 오렌지나 이런 거로 즙을 짜려고 해도 막 짓이기지 않습니까? 위에서 압력을 가해야지만이 그것이 즙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나를 짓누르기 위해서 나를 아주 액을 짜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둘러싼다 하여도 쌓이지 않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짓누름을 당하듯한 환난과 고통으로 압박당하는 상태에 있어서요, 특별히 그런 상태에 있어도 쌓이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막다른 골목이나 궁지에 몰린다 해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때로는 이렇게 우겨싸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강력한 죄와 고난이 우리를 아무리 둘러싸도 보배 되신 예수님의 거룩하심으로 죄의 권세와 고난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그분의 크신 능력,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분의 크신 능력을 의지할 때 쌓이지 않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더욱더 사방으로 혹시라도 지금 우겨싸임을 당하고 나를 괴롭히고 짓누르는 그런 걱정과 고통의 문제가 있다면 내 안에 큰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능력은 뭐냐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답답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큰 일을 당해서 마음이 심히 놀라고 당황하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기치 않게 정말로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면 우리는 어찌할 줄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르고 정말로 어찌할 줄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서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낙심케 하는 일을 풀어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답답한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내 안에 큰 능력 되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사막의 길을 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청하면서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내 안에 큰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고 우리로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은 능력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요, 수많은 박해를 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예, 살아가면서 누구나 복음으로 인해서 또 부모로부터 또 형제로부터 친구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박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는 것, 누군가가 나를 조롱하고 희롱하고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당하면 우리는 많이 힘들어하죠. 예, 우리 학교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거나 이러면 참 힘들어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복음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또 가족들로부터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왕따를 당해서 그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버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버리지 아니하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따돌리고 버리고 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요, 세상은 우리를 주님은요, 이 박해를 영광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고,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에 의해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다면 그것을 반전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능력을 우리 안에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9절 말씀인데요, 이 거꾸로 뜨렸다고 하는 것은 쓰러트림을 당하는 거예요. 뭐 누가 우리가 확 밀어가지고 막 넘어지면 얼마나 당황하고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쓰러트림을 당하는 것, 그리고 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망한다고 하는 것은요, 파멸당함을 의미하는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로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능력, 또 파멸당하지 않는 능력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쓰러트림을 당하여도 거꾸로져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오뚜기와 같은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주저앉았다고 계속해서 주저앉아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저앉아서 일어날 힘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능력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죄의 권세가 우리를 죽음으로 인해서 거꾸로 트린다 할지라도요, 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의 권세마저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셔서 우리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또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로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죽음조차도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이 보배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생명이고, 예수의 생명은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능력이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능력을 주시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은 능력을 주시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런 사실을 늘 인식하고 살아갔습니다. 자신은 질그릇과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은요, 자신의 안에 구원의 복음이요 생명의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확신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복음을 비천해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는 증인들에게, 질그릇과 같은 증인들에게 맡기신 이유는 심히 큰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그릇이 깨질 때에 보배가 가장 잘 보이듯이 사도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으로 인해서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오늘 말씀처럼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오히려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의 복음을 더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계심을 확신하고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모든 일에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런 질그릇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배 되신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게 하시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고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아버지 쌓임을 당하지 않는 그런 은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냥 넘어져 있는 자리에서 그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